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은영 집사님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새벽마 드리는 정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병든 몸이 하루빨리 주님 안에서 고쳐지게 하시고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4개의 당을 지어서 사당파로 이렇게 나눠서 다퉜던 당파의 문제가 있었고, 이제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서로 교인들끼리 고발하고 이렇게 송사하는 고발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의 문제에 대한 권면을 했었어요. 그것은 이제 음행의 연장선상이었죠. 그래서 결혼한 자들은 절제하며 살고, 또 결혼하지 아니한 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고, 또 제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한 사람으로서 사역하면서 제일 권하는 것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했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심하게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을 공격해야 그 메시지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무너뜨리면 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 사도권에 대한 이제 공격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변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우상숭배의 문제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14절부터 보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의 예를 들었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삶을 보니까 그 우상숭배가 죄로 이어지고 불순종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우상숭배 자체가 죄지만 또 삶으로의 죄로도 이어지고 또 불순종하는 문제로도 이어졌었던 거예요. 그 중심에는 교만이 있었다. 13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시험을 만난다라는 구절보다 우상 숭배에
개념에서 나오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 스스로 뭔가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 조심하라는 거는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의 연장성산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너희들 시험을 이길게 할 것이다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할 때,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모든 시험을, 삶 속에 있는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이제 우상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상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인데요. 결국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상 숭배에서 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고, 이제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까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음행하다는 뜻인데, 이제 원래 어원을 살펴보면 고린도 사람이 다 됐다. 코린티아 조마이.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사람이 다 됐다는 말이 결국 음행하는 자들을 의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 때문에 파생된 이 음행의 문제들이 교회와 사회 전체에 이런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삶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예 믿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데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거죠. 한쪽은 하나님께 걸치고 한쪽은 세상에 걸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양다리 들어보셨어요? 남자가 여자가 한 사람만 만나지 않고 양쪽 이렇게 만나는 거 양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양다리 걸쳤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뺨 맞고 헤어지죠. 그렇죠? 우리 강희 집사님, 현상만 권찰님 그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부려뜨려 버린대요. 이렇게 표정이 아주 단호합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냥 뭐 특히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냥 양다리 그냥 어떤 이유로 성격이 안 맞아서 막 헤어졌다 그러면 그냥 좋게 헤어질 수도 있지만, 양다리 걸쳐서 헤어졌다 그러면은 죽일 놈, 뭐 살릴 놈, 온갖 소리를 다 듣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쪽 한편으로는 섬기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이제 섬겼으면 그것을 완전히 정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예수님 섬기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이제 예배의 일부로 주의 만찬을 사용했던 흔적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도 이 주의 만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어떤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했던 것처럼, 우상숭배 우리 제사할 때도 이렇게 제사상을 이렇게 바치고 그다음에 그걸 막 음식을 나눠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 와서는 주의 만찬을 나누고 또 밖에 나가서는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고 또 분노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러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바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예배의 행위인 거예요. 이 먹는다는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행위잖아요. 그렇죠? 나는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나는 너무 영적인 사람이라, 혹은 나는 천사 같은 사람이라 이슬만 먹고 살 수 있어. 아침마다 막 그 앞에다 한 글자 더 붙이면 안 돼요. 참이슬 막 이런 거 안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 먹는 거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예배 행위를 알려주셨죠. 우리 아벨과 가인도 제사를 드릴 때 곡식과 자기들이 키웠던 양을 바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이 그러니까 곧 예배의 행위였던 거죠. 이 예배라는 것이 이 음식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음식, 예물을 드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이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예물을 바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이건 사실 예배라는 말 자체에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도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경배하다는 의미. 뭐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 굴복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도 같아요. 프로스키네어 이렇게 쓰였는데요. 입맞추다, 엎드려, 굽어 엎드리다. 이건 이제 존경의 표현으로 했던 이제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이게 이제 예배의 한 차원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드리는 행위. 두 번째는 영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어로 이제 예배를 얘기할 때 이 경배하다는 차원에서는 이 월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섬기는 측면이 있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또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 하죠. 우리 서비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식당에 가면 서비스 받고, 또 어디 가면 서비스 받는 것, 이 서비스가 섬기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두 번째 측면이 이 섬기는 측면이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다는 의미가 있고, 헬라 원어도 마찬가지죠. 라트레이아로 되어 있는데 상전에게 봉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 자체에도 이미 경배하다는 의미와 섬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이 음식을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차원인 거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아멘.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예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들이 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 행위가 예배 행위랑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음식의 그냥 차원이 아니라 섬기고 경배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의 차원은 음식을 함께 먹는 것, 나누는 것이죠.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대부분 이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행위 속에 만찬, 주의 만찬이 포함되어 있었죠. 성찬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눈 다음에 같이 잔을 나누고 떡을 땜으로써 예배 계속해서 예배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한 떡에 참여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 주의 만찬의 의미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한 행위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거죠. 18절 읽겠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18절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상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혈통으로 유대인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그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 봐라,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자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그냥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왔어요. 이제 아까 첫 번째 예배의 차원이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행위였다면, 두 번째
음식을 나누고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인데, 이 먹는 것의 의미가 방금 우리가 17절, 16절, 17절 읽었듯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측면은 교제라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제 귀신에게 바친 예물을, 그러니까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와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상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행위인데, 이것을 전부 하나님이 예배의 행위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음식에 대한 규정을 주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먹을 수 있었지만 뭐만큼은 안 돼요? 선악과만큼은 안 됐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고, 결국 그 교제의 관계가 흐트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 이 예배 행위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아름답게 먹는 것이 곧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잘 지냈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밥 먹었냐? 그러잖아요. 안 해요? 밥 먹었어? 밥 먹지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례적으로 묻잖아요. 밥 먹었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행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었다고 해도 우리 다음에 만나면 뭐 하자 그래요? 밥 한 먹자 그러잖아요. 다음에 또 만나자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다 영어는 so long, see you, 이게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얘기, 헤어질 때 한 인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밥 안 먹어요. 그렇죠? 몇 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안 하면 못 먹어요. 그렇죠? 그 밥 한번 먹자는 이야기는, 그래, 그래도 너랑 교제하는 사이가 되면 좋지 않겠냐, 이거. 근데 진짜 교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밥을 먹어요. 어제 우리 이예수 관수 집사님이 저한테 맛있는 걸 해가지고 딱 사진으로 막 보여주더라고요. 자랑만 하지 말고 나를 줘야지. 왜 자랑만 하냐고. 그래서 집으로 나를 불러라. 그 자랑만 하다 저한테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랑 교제하고 싶다, 함께 나눔을 하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주의 만찬하는 것은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님도 계속 식사하고 가시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막 그 나쁜 얘기 하기 위해서 막 욕하면서 싸우지 않잖아요. 주식 얘기하고 막 아파트 얘기하고 차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음식을 먹으면서.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하면 반드시 뭘 먹어요? 이슬만 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참 이슬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술도 마시게 되고 또 맨날 세상적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세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주의 만찬이 뭐예요? 주의 만찬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떡을 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신 것을 생각하고, 잔을 나누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깊이 빠져들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이게 주의 만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의미라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귀신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숭배 행위를 통해서 이게 예배 행위고 교제 행위인데, 우상에 반쯤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께 반쯤 다리를 걸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면 안 된다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강현희 집사님,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들 다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려야 돼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강현희 집사님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세상에 뭐 바라볼 게 있습니까? 그냥 주님 뜻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힐 것 주시고 살 것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주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나와 싸울 때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라.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원래 중간 지점이 없어요. 도 아니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뭐로 살아야죠? 도로 사실 거예요? 뭐로 살아야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네가 미지근하든지 뜨겁든지 해라.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어떻게 해라? 토해버리리라. 중간 지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거나 우상을 섬기며 세상에 나가 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양다리 걸쳐서 이쪽 조금 간봤다 이쪽 조금 간봤다 이럴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세상으로 나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내일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잘 믿고 우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서 아직 다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뜰을 다 벗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현대사회는 세상에 주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다 우상숭배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 다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귀신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족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이 옅어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정금 같은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굴하지 않고 이 시대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귀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뜨거운 신앙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기로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를 경험하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해져가는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사모님으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계속해서 어려운 치료들을 하고 계시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용기 주셔서 힘 주셔서 귀한 하나님 치료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이 시대가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복음의 순수함과 열정을 지켜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남원의 많은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정권의 압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잘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안정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귀한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새벽마다 합심하여 작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간절히 기도하는 또 경제적으로 공격한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아버지 하나님 관계 문제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능력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능력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해주시고 함께하여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경험하고도 점을 보는 사람 또 운세에 의존하는 사람 또 다양한 우상 숭배의 모습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주여 예수님만 믿고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운이 좋았다는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무거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방해를 선택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것이고 뜨겁든지 차든지 매지근하면 토해낼 것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의 사모님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우리 앞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경험을 주시옵소서. 내려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또 정은영 목사 또 이정남 목사 김옥순 목사 김영석 목사 깨끗하게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넘겨서 주시고 불쌍하고 주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상만 원장 이재근 원장 또 왕정은 집사님 왕선은 하나님 지수미 집사님 또 이성남 여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한 걸음 내딛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아와서 주님 정말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험난한 삶 속에서 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박희재 사모님 한수정
역사하라. 우리 적은 집사 하나님 다음에 꼭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빨리 낫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실 분이 아니시